걸자. 예배에 목을 걸자.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매주마다 나오니까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막 구경꾼으로 와서 구경만 하고 있는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 문제도 해결하시고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냐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야 할 공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지만 아무리 쫓아다녀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은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온 땅의 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감시 카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변화가 되죠. 성장이 있게 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얼굴 잘생긴 사람 찾나요? 돈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지상 예배가 있고 천상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드리는 예배가 지상 예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상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삶을 잘 살고 훈련하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대가 되는지요.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는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만 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영원한 천상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를 모습을 맛보도록 예시한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 끝나고 영원히 이 계속될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날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때요? 예배드리고 교회 오는 것이 좋습니까? 첫날보다,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이 자리가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호화로운 거실보다 차라리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들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우리를 예배하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방 지나가잖아요.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화살같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아, 이제 몇 년 안 남았구나 생각하면은 아찔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 눈이 떠지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무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예배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지하 동굴을 계속 수백 메타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3대, 4대가 200년, 300년 동안 예배하며 살다가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예배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19절, 20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성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어놓은 것이 예배의 지평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약시대에 산다 그러면은 지금도 뭔 죄를 하나 짓게 되면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려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짐승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온갖 저주와 멸시와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우리는 이걸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육체로 친히 모든 것을 다 이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뭐로 하나님께 나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는 어떻게 해요? 진실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혼에 자꾸 더러워지고 때가 묻어가지고 교만에 빠지고 강팍해져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상대방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을 받으시느냐? 겸손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멸시치 않겠다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뭘 한다고 그냥 겁죽대고 그냥 시장거리에 사람들 보라고 떠들어대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서 뭐 금식도 하고 실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 내가 도무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세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그 세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한 모습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상처 입었으면 상처 입은 모습으로 주님 내가 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치료할 자는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자는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할 자는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는데 귀가 있어도 안 들려요.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귀가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찾는 게 아니고 학벌 좋은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목사님이 오늘은 왜 까만 걸 입었고 오늘은 왜 또 다음에는 하얀 걸 입고 넥타이는 왜 저리 삐뚤하게 맸는지 계속 이런 것만 구경하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울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이 왜 이렇게 몇 개가 달려서 꽃꽂이는 왜 저렇게 했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거울에 비춰보고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변해야 될 것이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는 짐승이 제물이 되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예배를 원하시냐면은 너희가 구원받았으면은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래. 몸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고 다른 거죠.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야, 내 기도가 잘했어? 오늘 어떻게 됐어?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건 하나님 없이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손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모세도 기도할 때 어떻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호수아는 열심히 가서 전쟁을 하고 기도로 승리했을 때에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된 거예요. 기도가 얼마를 잘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심정이 하나님과 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성을 잘 다해서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 잘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교회 나왔어도 10분, 15분 전에, 20분 전에 나와서 성경을 찾아놓고 펴놓고 성경을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밑에 가서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와서 준비를 하고 마음으로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5분 달랑달랑 남았는데 올라오면은 하나님 보실 때 좀 뭐하러 왔나 저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성가대도 찬송을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모든 것을 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보세요.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제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자꾸 모이기를 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겨울에 막 너무 춥고 밤 11시간, 10시, 막 9시 되면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오후 2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좀 잘 나오셔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꾸 모이면은 이제 보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 얼굴이 확 펴집니다. 이제 영혼이 살아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살아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자꾸 기도를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하는 시간이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더욱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두 면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할 때에 온 천하 열방의 복을 나눠주고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아브라함도 예배에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수ям과 염소와 이제 짐승을 쪼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새를 조그마한 거 하찮게 여긴 거예요. 새를 쪼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옵니다. 계속 응답이 안 와요. 그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새를 쪼개야 되는데 이게 뭐 조그만한 거 뭐 쪼개면 뭐하냐 그냥 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이 설계가 죽은 시체를 짐승을 먹기 위해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계 쫓느라고 그냥 온 정신을 거기다 다 떼버린 거예요. 그래 나중에 딱 깨달은 것이 내가 새를 쪼개지 않았구나. 새를 딱 쪼개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태워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깊이 잠이 들었는데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백성들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예배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이 예배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이 오는구나. 이게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징치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주신 말씀이 430년 종살이하고 나서 이들이 출애굽에서 나갈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실패할 때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에 승리하는 지름길이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에 승리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울 왕이 예배에 실패함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배의 성공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오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도 미워하고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참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는 얼마나 우리가 내 인생의 뿌리와 같은 것이고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예배의 소중성을 아시고 매주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